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오늘까지만 우리 개별적으로 찬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 간주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그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3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행하시는 일이나 그리고 삶의 자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귀에 거슬리는 것을 잡아서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일, 그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은 유익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에 분명히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말이나 방법을 몰라서 가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만약 내가 정확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일러주겠다 하십니다. 심지어는 핍박받는 그곳에, 사람 앞에 조롱받는 그곳에서도 주님, 제가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회중 앞에서 설교할 때도 얼마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주옥과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의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율법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깨뜨리는 그 행위가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비약적인 논리 전개를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에 관한 법을 의미합니다.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넘어서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도덕적 기준 그리고 삶의 윤리적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참 놀라운데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그냥 감추어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그것이 이미 음욕을 행한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마음에 품은 그것이 곧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정신을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의 중심 가운데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지 사회가 질서 있게 흘러갑니다. 만약 그것을 왜곡한다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한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바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와 같은 법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형식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거나 벗어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법 조문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도 또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외식하는 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금식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적인 헌신의 부분에 있어나 탁월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의 조문을 들고 왔기 때문에 율법에서 얘기하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합니다. 동양 종교에 있어서, 동양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곧 우주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을 성찰하고 내면을 닫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득도를 행하면 바로 그것은 우주의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죄로 인해서 정말 타락할 수 있는 죄성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일 때 거룩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안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것입니다. 감동되어져 쓰여졌는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는 그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작용합니다. 성령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다 실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생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얼마나 신비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도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요, 신비요, 특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들의 마음에 닫혀 있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벽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움직이시고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말씀의 법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들이 또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옳고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오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겸비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의 끝에 후에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당시에 그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바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얘기하는 것은 참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조적으로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차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이중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 말씀이 식상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될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앞에 온 성도들이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삶,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잡고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고 말씀의 묵상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깨우치시고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은혜를 알아가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끝까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며 바로 오늘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은가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 죄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며
말씀을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이 서 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를 지금 청빙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보내어 주시고, 시기적으로 참 구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실 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헌신자들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헌신의 무게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위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수단이 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원의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쳐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흘러나오는 단상에서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키는 은혜 말씀으로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며, 또한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